네, 이번에는 빌닷의 발언이 이어집니다. 그의 두 번째 발언입니다. 바로 직전 본문에서 이루어진 욥의 발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어조로 자신이 의로운데도 고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친구들의 발언에 대해서 욥은 큰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이 이처럼 억울한 상황이기에 이 억울함을 들어주소서라고 호소의 말을 아뢰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빌닷은 순순히 수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보다도 그리고 앞에 두 친구보다도 더 강하게 공세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먼저 욥의 말을 받아칩니다. 욥은 거슬러 올라가서 14장께에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비유하기를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옮겨지고 물이 땅을 휩쓸어 버리는 듯한 천재지변을 당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빌닷은 이것을 부정하며 말합니다. 그의 앞에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한마디로 너 한 사람 때문에 땅이 이처럼 버림받는다는 이야기냐? 너 한 사람 때문에 바위가 이처럼 옮겨진다는 이야기냐? 그래서 이 빌닷이 말하는 취지는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기에 너 하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반박합니다. 너 하나 때문에 이 세상의 운명이 달라질 것처럼 너는 하나님께 맞서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빌닷의 말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지나간 세대 그리고 지금도 수십억의 인류가 있습니다마는 단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많은 수십억 이상의 자식들을 낳으신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생이 대다수가 그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채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점에 대해서 참으로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인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류로 끝나고 있나? 어떻게 이런 세상으로 그 많은 시간이 이어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떤 앞서간 성도는 이렇게 말한 것을 저는 기억하게 되는데요. 그는 말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 만일 이 세상에 이런 수많은 인류가 아니라 나 한 사람만이 이 세상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구원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깨닫고 응답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처럼 귀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후로 펼쳐지는 빌닷의 발언들은 한마디로 이 인과응보의 필연적인 결과들을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악인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거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론하는 취지는 바로 욥이 그 면전에서 들으라고, 욥 너에게 해당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처럼 빌닷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습니다. 욥의 말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앞에서 말한 욥의 친구들의 발언에 대해서 욥은 직전 본문에서 너희들의 말은 다 부조리하다, 부정했었습니다. 너희들의 말은 옳은 말이지만 지금 나의 상황에는 합당치 않다고 반박했었습니다. 너희들은 사실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지레 짐작하여 나한테 회개하라고만 말하고 있다고 반발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말에 대해서 지금 빌닷이 발언하는 취지는 욥을 더욱 크게 꾸짖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과 또 다른 두 사람의 친구들의 발언을 다 부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그의 말을 요약적으로 살펴보면요, 5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악인의 집은 그 빛이 꺼질 것이다. 악인은 길을 가다가도 덫에 걸릴 것이다. 올무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악인은 기근과 재앙을 만날 것이다. 질병에 걸릴 것이다. 그래서 사망에 이를 것이다. 이 공포의 왕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더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얼른 떠오르는 것은 우리식의 사고방식으로는 공포의 왕, 저승사자가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후대는 너의 이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너의 이름이 소멸될 것이다. 후손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동서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빌닷의 발언을 듣고 있을 때에 큰 벽을 만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말들을 장황하게 욥이 들으라고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그처럼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지금 나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욥은 절실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빌닷은 전혀 욥의 말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닷을 비롯한 세 친구의 태도가 대단히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 빌닷에 이르러서는 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욥과 세 친구들은 극한으로 대치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지금 정점에 이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떠오르기를 마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극한으로 대치하면서 치달았던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무리들의 태도가 떠오릅니다. 그들의 말은 점점 주님과 대치하면서 참 이것도 대단히 강한 표현입니다만은 대단히 표독스럽게 또 가차없이 느껴졌었습니다. 이 욥의 세 친구도 그와 비슷한 것을 느끼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면전에 있는 욥 들으라고 하는 이 발언들이 참으로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욥은 직전 본문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여전히 이들의 말에 공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이들이 위로하러 왔다면 정말 너 억울하겠구나라고 공감해주는 말 한마디일 것입니다. 이런 많은 말들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욥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필요한 이 공감의 말들, 이 말이 지금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욥의 마음을 한마디로 알아주지 못하는 말들입니다. 자, 이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위로하러 왔다면 위로자의 자격에 못 미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참상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삼가야 할 말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원론적인 교리주의자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사랑의 태도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않는 마음, 즉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